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죄와 허물로 상하여진 저희들을 구속하시고자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언약과 약속 위에 서게 하신 주님, 오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입술을 벌려 찬양하며 우리의 가슴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감마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아버지의 심령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성령님께서 각 심령을 만져주시고 약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병든 심령을 치유하시고 얼매인 자를 자유케 하며 공고한 자에게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오게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과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 심령 속에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남종과 이주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독수리 날개같이 올라가며 걸어갈 때 달려갈 조건 미치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세상이고 환경이고 원수마귀 사탄의 진영을 발로밟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육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주님, 우리가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을 부흥케 하여 주셔서 한 사람이 천을 치고 두 사람이 만을 당할 수 있는 진리와 충성과 아멘과 헌신의 군대로 세워주셔서 참으로 이 시대의 아버지 기도원의 300명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의 기름 부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생명 있는 여호와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또 우리가 그 듣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말씀 안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찬양단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아버지의 찬양으로 하늘 문을 열게 하시고 저들의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닫혀진 우리의 심령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악한 영들의 세력을 파괴시키는 능력의 아버지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들 기억하셔서 병안으로 또한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위에 설 수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뼈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 오직 아버지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아버지의 등에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을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이상에게로 또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지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으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우리가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특별히 11장은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런 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1장 64페이지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66페이지 8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또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2장에 가서는 그 남자는 무엇으로 지어졌고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2장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절 66페이지에 보시면 11장 12절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남자의 갈비뼈로 말미암아 지어졌듯이 그 다음 이후에 모든 인류의 남자들은 다 여자로부터 탄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 다음 단어가 또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가장 핵심인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67페이지 우리가 성만찬에 관련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17절 말씀 67페이지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모임이 뭔가 해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애찬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교제와 친교를 나누는데 그 모임이 해롭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계시록에는 그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회당 교자 붙이면은요 사탄의 교회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도의 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사탄의 교회당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기도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망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를 겸손하게 또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탐욕과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은 곧 뭐라고 말합니까? 강도의 소굴이며 사탄의 교회당이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칭찬할 때 한 개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고 19절에는요 파당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오른쪽에 보니까 어느 정도 믿거니와 밑에 동작이 4번에 믿고 싶지 않았지만 분쟁이 사실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책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뒤로 넘겨서 68페이지 20절 보니까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지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던 그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21절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21절입니다. 너희가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처음 사도 바울이 개척했을 때는 그곳에는요 종들과 노예들과 서민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볼로가 담임 목사로 섰을 때 그때쯤 되면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그리고 그곳에 유대인들도 좀 들어오고요 또 그 가운데
주인들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사장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장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아닌 하나의 직장의 어떤 연속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사장님들끼리 만나고 주인들은 주인들끼리 만나며 종들은 종들끼리 만나는 이러한 회단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들은 자기들끼리 고기를 가져오고 좋은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만찬을 하면서 먼저 먹어버리고, 종들은요 배가 고파서 그냥 옥수수 하나, 감자 하나, 고구마 하나 내놓지도 못하고 그거 먹지도 못하고 돌아서서 가야 되는 이러한 지경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여기 와서 음식 자랑하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내가 칭찬할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지정하시고 그로 통해서 너희들의 이것은 하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국교회는 성만찬을, 우리는 애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식사가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먹다가 포도주를 마시다가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떡을 떼어서 조각조각 제자들에게 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에 태어났으면 분명히 밥 먹다가 성찬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밥 한 숟가락씩 입에 이어줬을 겁니다. 여러분, 지역적인 특징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꼭 뭐 성찬식 할 때 빵을 써야 되고 빵이 카스테라가 있어. 그때 카스테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카스테라 없었습니다. 그런 빵이 아니지요. 누룩을 넣고 딱딱한 식사 대용으로서는 알잖아요. 그런 빵들이었습니다. 그걸로 조각조각 뜯어가지고 그렇게 했고, 당연히 포도주라는 것은요, 일상의 음료였기 때문에 그것을 식탁에서 먹다가 그것으로 바로 성찬식이, 그러니까 애찬이라는 게 식사입니다. 식사를 하다가 성찬이 바로 그 음식 그대로 놓고 성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교회 안에서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조건 카스테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포도주스가 있어야 된다. 우리 포도주는 또 안 하니까 포도주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하겠습니까? 나를 기념하라고 했던 것이지, 카스테라를 기념하고 포도주를 기념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70페이지 보시면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장하거든 집에서나 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먹고 와서 성도들끼리 교제 나누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허겁지겁 그리고 너희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이런 행동은 교회에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12장에 넘어가서 71페이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 은사는 다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바로 이 은사의 사용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바로 위에 보면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와 교인들에게 유익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핵심인 것입니다. 유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유익하게 한다고요?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요. 철저하게 나 자신이 아니라요, 이타적입니다.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자, 은사라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나가 아닌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은사자들을 보면 자기 혼자 거룩하고 자기 혼자 신령하며 자기 혼자 하나님의 백성이고 상대를 업신여기며 상대를 비판하고 상대를 판단하는 이러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당의 행위입니다. 무당들이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점을 치러 가게 되면 저도 점을 쳐본 적은 없지만 가끔 보면은요,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이 들어오면 일단은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 사람을 일단 한번 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교회 안에서 한때 했던 이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방금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도 바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점이지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적인 의미를 잘 보세요. 여기는요, 유대 땅과도 상당히 먼 곳에 있었습니다. 로마하고는 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까지 가서 로마 가고 싶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하고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쪽에 있는 서아시아 교회들이 헌금을 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100년인가 200년마다 한 번씩 큰 흉년이 든다는 것이 바로 정설같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도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 때도요 흉년이 들었더라. 성경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이 흉년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타나고,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도 이 팔레스타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7년 흉년과 7년 흉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예루살렘 이 지역이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 초대교회가 급성장하다가 갑자기 교회 안에 성도들은 많아졌는데 흉년이 드니까 교회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이쪽에 있는 교회 교인들 이방인들에게 헌금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먼저 이쪽으로 돈을 보내려고 했는데 헌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들어와 버립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헌금을 배로 태워서 보낸 다음에 본인은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아서 고린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약 60여 명이 넘어요. 이 60여 명 사람들, 왜냐면은 많은 돈을 그 당시에는 요즘같이 계좌이체 안 하잖아요. 그죠? 금화나 은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돈을 들고 가면은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한양으로 가다가 문경세제 가다가 강도 만나고 그래서 산정 만나고, 예, 그리고 충주 쪽으로 넘어가다가 박달재 가다가 산정 만나고, 옛날에 산정 많이 만났던 것이 바로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나타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워낙 강도들이 많았었어요. 지금도 많은데 그때는 당연하죠. 그래서 총력을 다해서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역자들이 그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린도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너희가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여러 가지 교회가 아니죠. 우상을 섬기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말하자면 어제만 해도, 한 달 전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내가 우상을 섬기고 그곳에서 그 축제 문화 속에서 흥청망청 지내다가 이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데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쪽에서 신앙생활했고 이쪽에서 기도했던 내용을 이걸 그대로 갖고 들어오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1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신비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사각형 도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신비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은사, 여러분 신비 맞습니다. 성경의 이 신비를 보게 되면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예요. 언제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건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성경이 완성되고 성경이 기록된 상태에서는요, 굳이 이런 꿈과 환상과 신비로운 체험은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바로 밑에 관주해놨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뭐라고요? 패하고. 여러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며. 근데 방언해갖고 갈로차가 뭐라고 됐습니까? 외국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방언이 다르죠. 우리 방언이라고 제주도 방언 이렇게 말하죠. 제주도 방언은 지금도 제주도 방언 제대로 해버리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경상도 방언, 충청도 방언, 전라도 방언. 우리가 방언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언어를 가리켜서 방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장마치 이 당시에 요 말하는 지도에 보이는 요 지도틀 안에서만 해도요, 언어가 4,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6개 나라에서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들이 오게 되는데, 이 아르메니아 쪽에 아니면은 본도라고 말하고 갈라디아 쪽에, 부르기아 쪽에, 혹은요 여기 리비아 쪽에, 이집트 쪽에 사람들이 일로 오고요, 이 아르메니아에서 이쪽으로 오고요, 본도에서 이쪽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길리기아에서 넘어왔고, 밤빌리아에서 왔고요, 하물며 이쪽에서도 여기로 왔었고, 이 메데 바사 제국 여기에서도 여기 왔고요, 이 로마 쪽에서도 오고, 이 마게도냐 쪽에,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게도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쪽에서도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16개 나라의 사람들이, 좀 전에 언어가 몇 개라고 했어요? 4,000개. 하나님께서 보통 고고학자들이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기를 노아홍수 때 언어를 8,000개로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딱 지도에 보이는 데만 해도 4,000개 가까이의 언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언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방언, 외국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자, 고린도서 13장 8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온전합니다.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패하고 이제 완전한 것을 증거하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거울로 보듯이 명확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밑에 성경에 나타나는 신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신비주의가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비주의는요, 사탄이 이용하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주의는요, 이 같은 것, 달로 쳐놨죠. 뭡니까? 체험,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체험, 그리고요 은사 혹은 꿈, 또 환상, 여러분 이 기도, 이것을 말씀 위에 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체험과 은사, 내가 기도를 통해서 병을 낫거나 여러 가지 환자가 안전병이 일어나고 이런 체험이 있죠. 이러한 것들과 꿈과 환상과 기도가 말씀 위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가면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시작.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은 뭐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의 뜻과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잘 보세요. 신이신 하나님의 생각, 신이신 하나님의 마음, 신이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글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것보다 신비로운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내 생각, 내 체험, 내가 갖고 있는 꿈, 내 환상, 내 기도, 여러분 그거 다 내 거잖아요. 거기 여기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능력, 말씀 위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문제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것은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체험과 은사와 꿈과 환상, 기도는요, 이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비는요, 점점 우리가 맨 밑에 보세요. 신비적 체험은 분명 성도들의 영혼에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사탄은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가장 신비로운 말씀을 성도들에게서 빼앗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요, 그 밑에 있죠. 하나를 주고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기 사탄의 하나의 행동입니다. 우리는요, 쉬운 것을 요구하죠. 어제 아랫개가 어떤 큰 교회에 1층에 잠시 저는 화장실이 급해서 좀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그 큰 교회인데 건물도 크고 교인들도 한 400~500명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뭔가 소리가 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하는 소리 들리고 하는 소리 들리는데 교회 전체를 울리는 그 괴성들이 그냥 평일날 오전에 낮에 이렇게 온 교회를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우리가 서울에 있는 데나 뭐 가평에 있는 데나 아니면 파주에 있는, 아니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통곡하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이런 기도를 했던 그런 현장에 저도 있었고요. 항상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하다가 뭔가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듯이 그냥 절규하듯이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기도의 모습이 오랜만에 봤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넓은 대낮에 괴성이 들려오는데 곳곳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그 거대한 건물에 곳곳에서 그것이 울려 퍼지는 소리가 들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로 넘겨서 72페이지입니다. 3절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요 특별히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뭐 중언부언 뭡니까?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이단들은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중언부언합니다. 남녀어른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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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건 똑같은 단어들을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그럼 뭐 불교도 남무합니다. 무슨 나무다가 이런 걸 하죠. 근데 교회도 보면은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대구 성암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되 가나로 왔네, 예수 가로 왔네, 예수 가로 왔네, 예수. 자, 우리 임상관 목사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가로 왔네, 예수 가로 왔네. 자, 우리 이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가로 왔네, 예수 가로. 도대체 좀 기도 좀 해보라고. 내 뒤에서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할 때 내 뒤에서 내 뒤통수에 대다가 일하면은요 너무 힘듭니다. 요즘은 그런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게 그냥 차라리 도박 정확하고 명확한 생각과 언어를 가지고요 맑고 투명한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한마디를 해도 그냥 저를 위해서 깔끔하게 기도를 해주시든지 교회를 위해서 명확하게 기도했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는 것 중언부언 똑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런 기도가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12장, 13장, 14장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읽어보세요. 유대교적인 배경이 있고 기독교적 그리스도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는 저주받을 자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맑고 투명한 정신과 맑고 투명한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저도 과거에 지난 어떻게 보면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저도 이렇게 방언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 다 왔는데 우리가 교회 그때 그 교회는요 교인들의 300명 정도 교인들 냈나요? 그 정도에서 98%가 방언을 했어요. 1년에 사사분기고 분기별로 해가지고 주황산 기도, 철장 기도, 뭐 갈멜산 기도 갔어 우리는 뭐. 그리고 금요 기도회만 되면은 전부 다 가서 나무 붙들고 무덤 옆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다 했어요. 애들도 어린애도가 초등학생도 했고 중학생도 했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생부 청년부 제가 학생부 회장인데 방언을 못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의식적으로 하려니까 안 됐어요. 엄청 저도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누가 제 손을 잡더니 이러다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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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해 할렐루야 100번 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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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그게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나중에 보니까 뭐 방언은 또 좋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는 또 이제 막 열심히 또 이걸 또 멋있게 하려고 노력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도 고등학교 때 2학년부터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벌써 13년 됐으니까 그때까지 지난 어떻게 보면 30년의 세월을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해 주기도 하고요. 방언 못 받았다 하면 방언을 터뜨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하고는 저는 멈췄어요. 왜? 아니니까. 아닌데. 근데 지금도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집사님들 그 가정마다 기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 약간 혼미하고 약간 졸려 가면요. 나도 모르게 이래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려고 하세요. 기도도 명확하게 하려고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보에 해놨습니다. 제가 주보에 여기 스라마에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걸음과 행동과 말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하루를 살아가며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도 저에게 잘못할 수 있고 저 또한 그들에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너그러운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한 제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들 또 용서들 이해들 참음들과 같이 오늘 하루 제가 범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 그거를 어느 날 자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주기도문을 펴놓고요. 주기도문을 펴놓고 그걸 천천히 새벽 2시에 한자 그 주기도문을 보면서 저도 내려갔던 것이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없습니다. 71페이지 4절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가 같다고요? 성령은 같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성경책 에베소서 4장 딱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펴보세요. 4장 11절 한번 4장 7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은사라는 단어가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있죠. 그러므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예,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목회자거든요. 또 교인들은요.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는 값어치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뭐라고요? 같다. 무슨 말이냐? 동그라미 이번에 있죠.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 위에 한 분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자 성부를 가리켜서 거룩한 아버지라고 말하죠. 성자는요 거룩한 아들이라고 말하죠.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죠. 세 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고 성자는요 하나의 몸체인데 성령은 이상하게 귀신 만들라고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이러한 충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성령을요 이상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는 저는 가끔 그렇게 설명을 하죠. 가정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엄마라고 불렀는데 엄마가 있을 때가 있고 엄마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엄마라고 불렀는데 옆에서 왔니? 라고 하면은요 벌써 그 가정에는 엄마가 가득한 것입니다. 문을 열고 탁 열었는데 엄마라고 불렀더니 엄마가 없어요. 왠지 가정은요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격체이시고 하나님이신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부르시면 그분은 항상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내가 올라가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라고 했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이 요단강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었던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 사역했다며 성령님은요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사역하고 한국에도 오늘날 21세기에도 우리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시면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거룩한 영인 거예요.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최초로 나왔을 때가 어딥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하나님의 영만 움직입니까? 하나님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만 수면을 움직이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충만해서 뭔가 가슴을 뜨겁게 아닙니다. 그분의 인격체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아주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28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자 보세요. 내가 너희와 했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상하게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했는데 아이고 요새 기도 안 했더니 성령이 떠나가신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다. 깜짝 놀래 기절할 것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요 무섭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성령은요 내가 기도했다고 왔어 내 안에서 뭔가 막 불을 지피고 뜨겁게 했다가 내가 기도 안 했다고 그분은요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성령 같다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주는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들이 좀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밑에 두 번째 줄에 사도들, 전도인들 그리고요 연보하는 것
여러분 연구하는 것도 기독교적 사랑에서 나오는 참된 행동이고요. 성도가 그 직임에 따라 영역 속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주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목사나 교사는 똑같습니다. 목사 다르고 교사 다르고. 그래서 목사님이 계시고 주일학교는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교사니까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것은 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르치면 목사의 소명을 갖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다 동일한 것이고요. 삼으셨으니 왜 이렇게 했습니까? 중요한 게 핵심이 그거죠. 왜 이렇게 하셨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72페이지에 6절에 한번 보세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말하자.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은 같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다, 동일하다,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분, 이게 제가 계속해서 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유익하게. 누구에게 유익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성경은 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7절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여러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 공동체의 뭐라고요? 유익을 위한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전에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에요, 시작.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렇죠? 성도를 서로 온전하게 하고 서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뭐 지체까지는 못 나갈 것 같아요. 12절부터 몸은 하나고 많은 지체가 있고 여기는 못 가지만 지금 방금 에베소서 12장과 4장 12절과 지금 지체에 관련된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자 7절 말씀 볼게요. 72페이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라고요? 유익하다. 자기 자신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입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은사? 여러분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직분?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나 아니면은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직분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요 철저하게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합니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방언이라는 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가지고 쓰는, 오늘 한국 교회 할렐루야 100번에서 얻어지는, 여러분 성령 운동은요 과거의 성령 운동은 운동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은요 헬스 하듯이 그냥 운동해가지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모여서 기도했고 성령님은 임재하셨고 그들에게 언어를 쓰게, 다른 16개 나라의 언어를 쓰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은요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뭘 전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요거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사도행전 2장에서 벌어졌던 그 오순절날 벌어졌던 그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여러분 보세요. 같은 성령입니다. 이 사람에게 목회자에게 주는, 목회자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도 뭐라고요? 같은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며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같은 성령입니다. 다른 성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에게 말씀하셨던 성령은 다르고 저 사람의 성령은 달랐어? 저 사람은 나를 지적하고 가르치고 삿대질하면서 그냥 호통을 치는, 도대체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고 나에게 긍휼과 사랑과 화평케 하는 성령은 어떤 성령인가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같은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어떤 사람은 성경으로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성경을 따라 지식의 말씀 그렇게 말을 하죠.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경으로 믿음을, 여러분 믿음도 같은 성경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 특별한 은사로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병 고친다고 해서 육체적인 병만 가르쳐서 성경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영혼과 마음의 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냥 육체적인 치유의 은사가 있다 이러면 거기 가서 머리띠 밀고 우리는 안수 받고 기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영혼과 마음의 정신의 치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정신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이 정확하게 구분되고 정확하게 분별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치료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믿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치유의 능력이 바로 병 고치는 은사인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육체적인 거는요 여러분 그때 나은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다 돌아가십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죠. 나사로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나사로도요. 그러면 그때 살렸으면 오늘까지 살아있던지 나사로도 다 죽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은요 육체적인 것에는 그렇게 목숨 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73페이지입니다.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능력 행함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좀 전에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우월하고 돈 벌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잘난 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그 사람의 나이가 40살이니까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었던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이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능력을 행했어요.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요.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서 왜 그렇게 했다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게 복음이 목적이 아니라면, 나의 어떤 사리사욕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자, 예언은 동그라미 보내보세요. 계시록 할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계시 은사를 받았다 이러면서 내가 꿈에, 이거 무당입니다. 100%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예언한다,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무당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이번에 고린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사랑, 천국 갔어도요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 이 땅에서 믿음 필요합니다.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필요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근데 천국 가서도 필요한 게 사랑입니다. 여기서도 필요하고 천국 가서 이 세 가지는 영원한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왜 그러냐면 천국 가서도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데, 그 다음에요 예언, 말씀도 패합니다. 왜요? 아니 천국 가면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사역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누구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알고 있길 베드로전서에 이러고 앉았으면은 김밥맨 맞습니다. 하나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예언도 패합니다. 이 땅에서는 복음 전하는 목회자의 사역이 필요하지만 거기 가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방언도, 여러 가지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도 그치고 지식도, 세상적인 말씀의 지혜도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라고요?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어떤 사람에는 영들 분별함을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 여러분 그걸 구별해내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그릇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요한 1서 4장 1절 거기 관주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의 영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거룩한 영을 가지고 있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거룩한 영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 한국 교회 안에도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방언 마감을 이렇게 말하며 그리고 방언 통역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고린도 교회 방언은 각 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적 흥분 상태에 이르렀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하는 것까지 이 두 가지가 이제 고린도서 14장 가면은 14장에 이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이 교회 안에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제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관주 하나 해놨죠. 14장 27절 말씀 관주 하나 해놨습니다. 이제 14장 가면 다 배우지만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아니면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요 잠잠하라. 자 여기서 누가 방언 이건 알아듣지 못하는 말 랄랄라 왔다다 왔다다 할 때 그것을 할 때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은 랄라 하고 옆에 사람은 통역할 수도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지 마라. 잠잠하라. 예, 그냥 혼자 집에 가서 자기와 하나님께 둘이서 말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이 사람도 상처받으면 안 되고요. 교인들도 벌써 미혹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방언 랄랄라 하는 사람도 뭐 해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되고 못하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뭐 해야 된다고요? 구원받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아이고야 계속 나와요. 깜짝 놀랍니다. 뒤로 한번 넘겨서 11절 교회까지 이 모든 일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은 한 성령의 행사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성령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죠. 예,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화목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여러분 그리고 유익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 안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